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갈라티아서 6장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될까요? 보통 대학에서 끝나면 시험을 보지요. 완전히 머리가 백지 상태라 해. 머리가 이제 다음 시간 아무도 안 오겠다. 예. 다음 시간 이렇게 제껴야지. 다음 시간에는 영상물 볼 겁니다. 제 신학생 때 신부님이 쓱 들어오시갖고는 수업 때 여러분 춥지요? 합니다. 네! 좀 늦게 만들어줄까요? 네! 지금부터 쪽지 시험 봅시다. 갈기네. 아들이 열이 확 올라가.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갈라티아서 6장 11절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마지막 권고와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이니까 뭐 논문에도 맨 마지막에 결론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마지막에 이 앞선 부분에 대한 요약과 정돈까지 뭐 완벽하게 다 해내지는 않더라도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한번 되새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논문하고 편집글은 다르죠. 그죠? 논문이야 앞서 서술한 내용들을 마지막에 요약해내야 하는 것이지만 편집글은 앞서 이야기를 다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작별의 인사 그리고 그 작별을 하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더해야 하는 어떤 축복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모든 편집글 초반에 인사말이 있듯이 여기에는 마지막 권고와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라는 이 환기시키는 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그것도 기억나죠? 미사 중에 전에는 안 하다가 또 하고 그 전에는 또 했다가 빼고 생쇼를 하고 있다, 그죠? 그래 바뀔 때마다 전래서가 바뀌고 새 전래서 사야 되고 그 파는 데서는 돈 벌고 괜찮네. 장사 괜찮다 가있긴 해. 말마디 몇 마디 바꿔 휙휙 바꾸고 책 바꿔보면 막 자, 사실 성경도요 오히려 옛날 번역이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이 뭐가 입에 안 붙습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염둥이다 하는 그 표현이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살려느냐 마음을 바꾸어라 하는 그 에레미야 선가 에zekiel 선가에 나오는 부분도 뭔가 좀 너무 이 언어의 완벽한, 근데 그 완벽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언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제가 스페인어를 배워봐서 아는데 어떤 종류의 말은 그의 가장 유사한 의미를 담은 말로 번역을 해내야지 그걸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해내면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희한한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우리 경상도 사투리에 모든 영역에 통용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좀 하면 물컵 들고 좀 하면 물 한 잔 달라는 얘기라. 그래서 따르고 있는데 좀 하면 그만 따르라는 얘기야. 근데 그 좀을 뭐라고 적어요? 영어로 뭐라고 적을 깁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이 학구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이 언어를 막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이 언어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해내고 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냥 그 말 그 자체로 우리가 익히 쓰는 평균적인 수준의 교양에서 편히 읽어 내려가면 충분히 이해해야 될 요소를 너무나 학구적으로 파고들어가지고 거기서 도대체 뭘 말을 하는지. 여러분 여기 뭐 이렇게 딱장벌레가 한 마리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딱장벌레를 연구하겠대요. 그럼 과학자들한테 맡겨놓으면 어떤 짓을 하냐면 머리 끊어내고 꼬리 끊어내고 다리 다 끊어내서 산산조각을 내고 껍데기 까갖고 안에 겉에는 뭐 견고한 그 외피가 있고 안에는 내적인 내장들이 들어있고 하면서 다 까발려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걸 다시 바짝만한 스티로폼에다가 다다다다닥 모아가지고 딱 꽂고는 이게 딱장벌레래요. 근데 처음에 그 딱장벌레를 갖고 있던 꼬마 아이 딱장벌레한테 나뭇잎 먹이면서 과학자가 왔고 야 그거 좀 빌리도 내 연구 좀 하게 하고 딱 빌려줬더니만 나중에 득 들고 온데 스티로폼에 다 분해해갖고 왔는 게야. 그럼 가가 왜 하겠습니까? 내 딱장벌레. 왜요? 그 아이가 원하는 딱장벌레는 살아있는 딱장벌레인데 그걸 산산조각을 내서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다 연구를 하고 지 나름의 지가 붙인 이름 뭐 앞발, 뒷발, 중간발 뭐 이름 다 붙였다고 쳐봐야 의미 없는 짓이었던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건 살아있는 딱장벌레죠. 복음의 말씀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돼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야지 복음을 학구적으로 연구한다고 복음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베껴 쓴다고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리라고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물론 읽으면서 서서히 베껴 써서 그 복음 자체가 내 안에 암기가 되고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몇 번이나 베껴 쓴 복음을 내 안에서 녹여내서 그걸 매 순간순간 살아낸다면 쓰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냥 단순히 복음을 5번 뺏겨 썼다고 해서 내가 5번 복음 뺏겨 쓴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남들한테 교만하다면 그건 복음을 아니 쓴만 못하나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예.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아주 단순해요. 보세요. 내가 직접 이렇게 나 봄소 본인이 여러분에게 일찍이 닿아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여러분이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익히 알아서 내가 그렇게 매맞고 몰매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사람들한테 배척하고 거부를 당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나가 이렇게 큰 글자로 여러분에게 이 편지글 안에서 강조를 합니다. 겉으로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건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으니 겉으로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힘 빠지게 하는 신앙생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야, 이거 해야 된다.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느님 앞에 감사히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으세요. 각자의 신앙의 발달 수준은 다르고 어린아이들은 훈육이 필요하고 어른들은 오히려 쉼이 필요합니다. 저마다의 시기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해서 좋다고 남이 해서 자동으로 좋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가다해야지 어떤 직무가 내가 좋았다고 그걸 고스란히 복제를 해서 딴 사람한테 덮어 씌운다고 그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내에서 구축해 놓은 수많은 제도와 법제들, 그것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벗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저학년들은 당연히 이 서품식 때마다 미친 듯이 의자를 깝니다. 청소하고 그 넓은 김대건 기념관, 그 신학교 다들 한 번씩 가보셨죠? 그 체육관 다른 거 하나 아니십니까? 그죠? 신학교 그 성모상 오른쪽에 보면 그 옆쪽에 체육관이 성김대건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아직도 창고 안에 그 의자들이 쫙쫙쫙 깔려 있어요. 예. 안에 차차차차 재어져 있죠. 그걸 신학생들이 바닥 물 청소 다 하고 먼지 깨끗이 닦아내고 의자를 꺼내와 갖고 다다다다다다닥 합니다. 저학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수순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업체를 불러다가 알아서 자동으로 쫙 깝니다. 돈만 주면 되니까. 근데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그 어린 마음에 고학년들은 그런 거 안 해. 그러니 고학년이 되고 싶어요. 일 안 하려고. 왜냐, 일은 낮은 자들이 하는 거니까. 과연 우리 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예. 일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런 법제화, 그런 제도들을 마구 만드는 거예요. 뭐? 내가 선배다 임마. 내가 내 짬밥에 그거 할까? 내가 꾸루실료 몇 찬데 인제 와가 내가 그거 할고, 내가 애미 몇 찬데, 그건 쫄따구들이 해야지. 레지오도 철두철미한 위계제도가 존재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친구가 되라 했는데,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 했는데, 우리는 가능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저는 사제잖아요. 예? 혹시 빼빼이라 사제는. 어딜 가나 그죠? 예? 이거 봐, 지금도 봐, 높은데 단상에, 물론 지금은 강사님께 이게 편하고 여러분들이 더 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다 식탁 차려놓고 음식 먹는다 하면 어디다 차려놓겠습니까? 분명히 어디 하나 상 하나 해가 딴 사람들하고 달리 하얀 종이 깔아가 그 위에 또 딴 사람들은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에 밥 먹는데 나는 또 어디서 구해왔는지 도자기 사기 그릇에 이쁘게 해가 담아가 줄기라. 그죠?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별소리 안 하고 그렇게 해좀 먹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오히려 반대를 하는 게 그분들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그분들을 좀 위축시키는 일이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사수성당 주임일 때만 해도 그러지 말랐겠습니다. 그냥 같이 먹겠다고. 상차려놓으면 같이 먹고, 나는 어르신들 좋아하니까 어르신들하고 같이 먹겠다고. 십자가를 그렇게 피하고 싶은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맞아요. 그건 동물적인 본성이죠. 하지만 그 동물적인 본성은 우리의 드높은 영혼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느님이 인간 안에 만들어 놓으신 질서예요. 역으로 영혼이 육체의 욕구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엇나가기 시작하고 죄에 물들게 됩니다. 자, 할례를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꼭 쥐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이들도 가로막는다. 그들은 여러분의 몸의 한 일을 자랑하려고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누군가가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게 그 사람이 그 할례를 통해서 하느님께 다가가거나 말거나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금마 할례 줬다, 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대부다, 내가 야 대모다, 내가 대녀가 민민지 아나, 요딴 소리 하려고 대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보면 알아. 왜? 진실한 대모는 대녀를 챙깁니다. 마음 아파해요. 대녀가 성당 안 나오면 걱정스럽고 마치 자기 일인 것 같고, 근데 그냥 대모, 그냥 술을 불려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대모는 야, 아들이 언제 나한테 성지순례 한 보내줄라나 그딴 거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우리 알아요. 보면 알아. 이놈의 대녀가 많다는데 과연 그 대녀들을 영적인 엄마로서 걱정해주는 엄마인지 진짜 엄마인지 아니면 마피아 대모인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알파치노 탁 나가. 그래, 약속한 물건은 갖고 왔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다다다다다다. 내 아직 그 애가 다 못 봤습니다. 예. 볼리비아에서 신부님들이 날 잡아 모이가 보는데 난 또 그마저도 같이 못 봤어. 예. 나중에 한번 봐야지. 그래 연기를 잘한다 하던데. 예. 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오늘도 이제 한 분이 저를 먼 데서 찾아오셨어요. 미국에서.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십자가가 힘들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힘들어야 되느냐?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힘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된다. 왜? 십자가 뒤에 다가오는 은총의 결과물을 사랑하는 거지 십자가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당신 앞에 나가리다. 예수님도 싫었어. 이 잔 거두어 달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제발 이것만 빼고 내 딴 거 다 할게. 이것만 하지 맙시다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세 분이 같은데 분명히 또 달라요. 그리고 한 분이 자신의 의지를 완벽하게 봉헌함으로써 두 사람의 의지가 같아지는, 그래서 그 아들의 희생이 더욱 가치로워지는 겁니다. 아들은 연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원래 하느님이고 인간이 아닌데 아야 아파 못 박지 마 아야 아프다니까 하고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이 우리에게 가치를 지니게 되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을 걸으면. 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힘들어요. 십자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그 십자가는 늘 형태를 달리해서 다가올 거예요. 이 십자가가 해결됐다 싶으면 다른 십자가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십자가에 감사할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정도가 내가 질 만한 십자가고 나한테 딱 맞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딴 거 달라 하면 딴 건 뭐 더 가벼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뎌내야 할 십자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류거든요. 그러니 지금 겪는 십자가에 감사할 줄 아세요.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완벽하게 고통에서 해방됐다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누구는 몸이 아프고 누구는 마음이 아프고 누구는 심리가 아프고 누구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받고 누구는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는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살고 정말 잘해주는 남자인데도 꼴보기가 싫고 그게 지 십자가인게. 속 좁은 인간의 십자가. 암만 잘해줘도 그보다 더를 원해버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십자가를 져 나가야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십자가뿐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힌 대상은 경멸과 혐오의 대상입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내 쪽에서 세상이 못 박혔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바오로 소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세상이 그립죠. 세상을 누리고 싶고 세상에 좀 더 집착과 애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원하기만 한다면 이 바오로 사도가 걸은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세상에서 내가 전에 누리던 만족감과 기쁨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히려 왜?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과자가 맛있는데 맛있어요. 그냥 맛있게 먹었어 어릴 때는. 근데 지금도 보면 맛있어 보여. 다만 어릴 때 내가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사고, 나에게는 내 몸에 더 맞는 아름답고 맛은 없지만 그것이 나한테 건강한 걸 알아서
그 건강함이 더 땡기는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 아직 입에는 달다는 걸 알고 내 입에 이게 들어갔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바삭바삭한 그 느낌이 어떤지 그 바삭바삭한 느낌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알지만서도 내 몸에 건강한 어떤 요소들을 사랑하게 되고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단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 오늘 막판인데 마음대로 하자.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배우자가 사랑스럽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만큼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보듬어온 어떤 물건이라면 진흙이라도 사랑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신경 써서 거기에 세공을 하고 조각을 해서 지금 내가 시장 가서 20만 원 주고 사온 항아리보다도 내 정성이 10배 혹은 내 시간이 10,000배나 들어간 진흙 덩어리가 있다면 굳기만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도자기가 된다면 나는 그걸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랑은 끌림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결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학생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다음 주에 시험 칠 거예요. 진짜요. 사랑은 결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제 결심을 적어도 11주 동안은 지켜봐 온 겁니다. 안 그래요? 네. 저 경남 양산을 갔다가도 차를 몰고 일찌감치 와갖고 기다리고 언제 오려나. 그게 사랑이잖아. 맞지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세상 쪽에서 보면 역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됩니다.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분리를 자주 체험을 합니다. 자기가 전에는 늘 머물던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체험을 해요. 전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줬어요. 그리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즐거웠어요. 그래서 술자리도 같이 하고 그들이 같이 놀러 가자 하면 놀러 가고 게임으로 가자 하면 게임으로 가고 고수업 치자 하면 고수업 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해지고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행위들 자체에 가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점점 갈수록 도태되어 가는 걸 느껴요. 근데 그때 내가 정말 게을러서 심지어 그들이 하는 그런 놀이 자체 하는 것 자체를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홀로 도태되는 진짜 그 사람들보다 더 지독한 사람으로 도태되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의 그런 가치들에서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고 넌덜머리가 나서 나는 보다 참된 가치를 찾기 때문에 그들과 갈라지는 건지에 대한 분별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두 개는 달라요. 예? 내가 더 지독한 상태로 들어가서 나는 더한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 사람은 재미없게 화투나 치고 있는 거야. 나는 아가씨 궁디 두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그럴 용기가 없어서 화투나 치고 하자. 술이나 겨우 먹고 있는 거야. 폭탄주나 맨날 마시고. 그렇게 해서 더 지독한 악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어서 내가 분리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들이 노는 그 놀이의 장 자체가 맨날 모이면 누구 험담이나 하고 맨날 모이면 드라마 얘기나 하고 귀가 따가워 죽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도태되면 그건 도태되는 게 아니라 승격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물론 승격돼서 나 혼자 우아한 백조요.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겉튀고 속검은이는 너뿐인가? 그건 아니구나. 자. 그건 백로를 은근히 비난하는 지는 혼자 홀로 깨끗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떠나지만 돌아오기 위해서 떠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지만 다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예. 근데 그 뒤로 내 기력을 회복하고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올까? 내게 다시 돌아올까?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잘났다고 그 순간부터 떨어져 가지고 홀로 고고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돌아와야 한다고요. 거기에서 영적 교만과 진정한 사랑을 위한 피정이 갈리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고 홀로 눈먼 시간을 보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성찰하고 난 뒤부터는 정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열과 성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무를 맡았느냐, 어떤 타이틀을 지니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새로운 창조의 영역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요. 새 창조라는 건 뭐 어마어마하게 막 지금 막 책상이 우두두둑 바뀌어갖고 막 트랜스포머 범블비 뭐 이런 게 아니고, 창조라는 것은 내면의 변화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요소들이 바뀌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내 아내가 전에는 맨날 집구석에 청소도 안 해놓고 TV나 틀어놓고 당신은 와 저런 살림살이를 못 구하느냐, 왜 나한테 이런 가방 안 사주느냐 하던 그 아내가 어느 날 성경 수업을 듣고 오더니만, 여보 혹시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도와줄 요소 없어? 한다면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다 바뀐 거예요. 새 창조를 경험하는 겁니다. 진정한 창조의 영역은 그래서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은 새 창조된 신부를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안카고 제가 만약에 선교 초창기나 아니면 옛날에 보좌 신부 하던 때 저를 만났더라면 굉장히 표독스럽고 교만하고 지성적으로만 뛰어나고 현실적 체험은 하나도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그런 신부를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이해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해하듯이 얘기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나중에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쥐뿔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이뻐 보이는 말입니다. 네. 이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 새 창조의 법칙, 우리 내면의 변화로 우리 내면의 끌림을 따르는 그 진정한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리기를 빕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빌 것도 없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이 변화돼서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날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와 하느님의 자비가 끊임없이 내려와요. 여러분, 죄는 수정돼야 됩니다. 물론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온유함과 인내와 자비가 필요해요. 죄의 환경적 요소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죄 자체는 하느님에게 어떻게 될까요? 단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잘 안 되죠? 오류는, 죄와 오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악함과 약함이 달라요. 저는 이걸로 이렇게 가장 쉽게 표현을 합니다. 악함은 완전한 반대편을 목적지로 삼아서 그리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선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자꾸. 그래야 이 사람이 저렇게 선한 사람이, 선한 영역이 있구나, 선이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하는 걸 봐야, 믿음이라는 건 들어야 믿을 줄 알게 되죠. 누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악함은 그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 그가 안 돌아오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훗날에는 그에게 심판이 내려옵니다. 약함은 다른 거예요. 약함은 어떤 거냐면 빛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지가 힘이 없어. 다리가 약한 게야. 그래서 자꾸 자빠져. 그런 사람에게는 자비가 끊임없이 뿜어져 내려옵니다. 이게 두 개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둘 다 낮은 곳에 머무르긴 하지만 한 사람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빛을 향하고 싶은데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비는 당연히 그 약한 이에게 넘치도록 주어져서 그가 그 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악함 자체는 그가 바꿔야 돼요. 이건 그 사람한테 달린 문제야. 그리고 그 악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약함은 누가 손만 조금 뻗어주고 아니면 자기가 들고 가는 짐 조금만 들어줘도 할머니 무거우시죠? 제가 지팡이 들어드릴게요. 농담입니다. 지팡이는 들어주면 안 되지. 누가 뭐든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그 약함에 보완을 얻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을 이끄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왜? 그의 방향 자체가 빛의 향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뭘까요? 이 악한 인간들이에요. 이 악한 인간들은 자기가 정말 그 악함 자체가 나쁘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그 악함이 좋은 줄 알고 가는 거야. 의하던 동이 가방을 사야 돼. 그 가방을 사서 나의 쾌감을 만족시켜야 좋다는 거지. 의하든지 이 여자를 내 것으로 삼아야 돼.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인데 이 여자가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이는 거야. 그 악함은 정말 그 악의 결과 근접해서 하느님이 주는 마지막 기회에, 즉 뭐겠어요? 충돌이에요, 충돌. 악은 죽음 직전에 충돌을 만납니다. 수치를 당해요, 어마어마한. 근데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악을 향해 달려갔으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이게 진짜 악의 신비예요. 아니 그 정도로 갖다 세리 박았으면 돌아와야 되잖아. 내가 돈 욕심을 내다가 사기를 어마어마하게 당했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돈 욕심을 안 내야지. 근데 또 욕심을 내고 또 투기를 하는 게야,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나 혼자 심각한가?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되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 악은요, 선이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 선은요 저마다 달라요. 그 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선이어야 돼요. 남편이 약한 거하고 남편이 악한 건 달라요, 여러분. 네. 사람에게 순명할 게 아니고 하느님께 순명해야 돼요. 그래서 악함을 요구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조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갈 수 없죠. 왜? 다리가 찢어지잖아. 쫓쫓쫓쫓쫓 하는데 황새는 하고 한 다리 쭉 뻗는데 뱁새가 쫓쫓쫓쫓쫓 다리가 쪽집이잖아. 다리 사이 피가 쫄쫄 나. 그게 뱁새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도우러 가는데 지가 뱁새인 줄도 모르고 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찢어져요. 그 어마어마한 악에 도로 내 마음에서 악이 나오기 시작해. 악이 북받쳐가지고 열불 터지고 화가 나고 미친 듯이 경노하고 분노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고 약하고 분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 또 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위에다가 한번 얻어 걸리마. 그 악한 이는 선한 이가 약한 이들을 끌어당기듯이 악한 이는 약한 이들을 악으로 막 끌어당깁니다. 야, 이거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리기를. 그래서 그 법칙을 따라서 성실하게 그 평화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바오로 사도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오로 사도를 옆에서 바늘을 콕 찌르나 봐, 그죠? 그래, 괴로운갑다. 예? 바오로 사도는 자기에게 찌르는 병이 있다 했으니까 그 찌르는 병, 그 환부, 종양을 막 건드려요래. 그래서 아픈갑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도를 괴롭힐 수 있는 요소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을, 그러니까 사도들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왜? 나머지는 다 뭐다? 약함이거든요. 약한 이들은 사도들이 도우면 되고 도우면 그들이 도움을 얻고 기뻐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사도들에게 뭐겠어요? 즐거움이에요. 흔히들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줘요. 신부님, 예, 피곤하시지? 예, 피곤해요. 근데 제 피곤함은 그 결과가 사람들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치환되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피로는 감수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뭐가 일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심각해진다면 왜 심각해질까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자기 결심으로 그 반대편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와, 이거 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교만은. 흔히들 지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 또 세상의 직위상으로 굉장히 드높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면모들이 발견됩니다. 제가 뭔가를 가르치면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은 의식 안 하고 지금 저를 쳐다보죠? 저는 여러분들을 다 쳐다보거든요.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는 사람. 제가 뭔가 어떤 특정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평소에 딴 얘기하거나 뭐 노래를 하거나 하면 그냥 하고 치아 보는데, 어떤 종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노래 보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마네 아나 막 이런 게야. 근데 그러다가 또 반응이 달라져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눈물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은 천진난만하게 웃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제가 가르치는 요소로 인해서. 이제 늦었어요. 벌써 11시간 다 지나. 11번의 강의를 다 흘렀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시소. 이제 억지로 웃지 말고. 어색하다. 예? 하던 대로 해서 하던 대로. 그래서 그런 바오로 사도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저항하는 사람인 겁니다. 내적 요소가 끊임없는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의 낙인은 바로 바오로 사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낙인은 은총의 낙인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 인호, 그죠? 세례 때 받는 인호를 지니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실컷 봐봐야 해요. 노무현 주름밖에 안 보입니다. 카드에 이거 노무현 주름이라고. 근데 하느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인호를 확실히 바라보신대요. 예. 인호가 분명히 새겨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몸과 더불어서 영적인 몸을 그 안에 지니고 있거든요. 예. 영신이라고 흔히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영신이 거룩한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오는 존재가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겠어요? 성신,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습니다. 옛날에 옷의 말이 바뀌가 성령까지.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옛날 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예. 우리가 성령을 떠올리면서 성신이라고 부르면서 몸을 떠올리진 않잖아요. 거룩한 분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성신과 더불어서 그의 거룩한 영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더 확실히 인지하는 거죠. 성령 캐노이끼네 오히려 더 희발이가 없어진 것 같아. 뭐 그냥 이런 느낌? 성신 하면 딱 괴신부인데 성령 하면 낙지맨캐로, 그죠? 어? 저 전남 강진각에 낙지 이래, 그거는 낙지 탕탕 카대. 얘는 뭐라 합니까? 그냥 낙지회, 산낙지회, 그죠? 그거는 낙지 탕탕 갑디다. 칼로 탕탕탕탕 썰어가 죽어서 그런가 봐. 예. 맛있대요. 결혼식 때문에 갔습니다. 결혼식 때문에. 예. 자,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드디어 갈라티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율법과 이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갈라티아서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제 수업은 신기한 게 들어마 까먹는데 삶아 기억이 나. 남편한테 성질 내려 카마 그때 마신부가 자매님 요요요 내 고라지 말라 했지 요요요 칸다 했기네. 신기해. 내가 레지오 회합 닦아갖고 구라로 내가 묵주기도 30단 바치는 거 뻥튀기 하려 하면 자매님 요요요 내가 그런 거 구라치지 말라 했지 요요 그런 건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예요. 이래 된다 카이키네. 이래 모여갖고 이제 3명이서 커피 마시면서 맞지? 아유 그래 한 명 화장실 쓸까? 야 자있나 하는데 그 앞에 앉아있던 내 앞에 마신 얼굴이 뿅 나타나면서 자매니 요요 험담하지 말라 했지 요요 잊으라 해도 잊으라
했는데. 자, 우리 10분 쉬고 과자 먹고 있어. 겸손과 기도